먹으면 한 끼요, 심으면 100배가 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가 아니라 불순종이죠. 나는 착하게 살았다 함이 악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도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결과가 책임지게 되지 않죠. 농사는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과를 먹고 싶은데 배씨앗을 심으면 결과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에 의해 결론이 틀어지게 되는 그런 허무감입니다.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결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죠. 우리 택하신 자녀들에게 짐을 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 베푸시고 오히려 이뤄놓으시고 씨앗을 허락하시어 심는 자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설교를 이 생명의 삶으로 똑같은 성경이지만 이미 이제 그 본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는 어려운 본문도 있고 피하고 싶은 본문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든 새벽마다 설교하고 묵상하고 그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9시 예배 때도 많이 새로운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 제 믿음으론 보내신 거다. 오늘 보내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뜻을 들려주시기 위해 참석해 하신 걸 믿고 정말 경청하고 믿음으로 아멘해서 이 말씀의 복의 주인공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앞에서는 진짜 장사가 없습니다. 나는 돈 줘도 올곧게 삽니다. 진짜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 구성된다면 저희 교회는 흘러넘치겠죠. 돈의 유혹 손길에도 꿋꿋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그거는 참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 돈을 엽전이라고 하는데 엽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 뭐 재밌는 이야기로 만드신 그런 이야기겠지만 그 구멍으로 사람이 보였다. 근데 지금은 돈에 구멍이 막혔으므로 사람 못 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오직 돈만 묵상하는 그러한 물질 만능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돈이 가장 강력한 그 에너지입니다. 부인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온 세상이 벌벌 떨죠. 그리고 돈으로 행복해합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고 이사가고 돈이 모든 결정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없던 힘이 돈 준다고 하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싹군인가요? 저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목사님 100만 원 줄 테니까 10분만 더 상담해 주세요. 저는 해줄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돈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 들면 갑자기 기운이 빠져요. 아, 이거 돈 안 주는 일이었어?
순간 준다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돈 안 주는 자원봉사라고 딱 들으면 그때부터 힘 빠져요. 주일 성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돈 준다고 하면 부모까지 죽일 수 있는 게 지금의 죄인들 모습이죠. 나는 죽인 적 없어요 하더라도 죽길 바라는 탕자의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부모에게 돈이 많을수록 저분 언제 돌아가시지? 그 돈을 나에게로 상속받기 위한 욕심 다 없다 할 수 없죠. 돈만 된다면 내 아이 손가락 잘라 보험금 타먹었던 옛날 실제 뉴스 기사를 떠오르게 됩니다. 마귀는 돈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일시 만들죠.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돈 섬긴 적이 없다 그러지만 돈이 시키는 대로 내가 따른다면 그거는 돈이 이미 만몬신 나의 하나님이 된 상태입니다. 돈 유혹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공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헤매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우왕좌왕이 사라지고 주관 있게 목회하게 되고 뜻을 품은 대로 건방짐이 아니라 담대하게 추진력이 생기죠. 근데 돈의 늪에 빠지면 허우적대고요,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덫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늪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돈을 들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게 청직인데 그 늪에 빠져 있고 더 갖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가 나오고 싶지 않은,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의 위력은 대단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자랑하게 합니다. 돈의 힘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결정을 강요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삶 살겠냐? 적당히 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희 돈의 노예냐? 아니야. 하나님을 알잖아. 근데 세상은 돈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명확하세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발 돈 섬기지 마라.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네 건강, 너의 물질, 너의 행복 다 뺏어갈 것이다 라고 위협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보이스 피싱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죠. 뺏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하시죠. 명령하시죠. 돈을 갖지 말라라는 가난을 강조하심이 아니에요. 사실 돈이 없으면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맛있는 과일을 다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신 후에 에덴 동산은 그 먹을 것 보고도 금식하는 종교적 공동체다, 이러지 않으세요. 누려라. 다만 선악과를 따먹어 너희가 우상되지 말아라.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남에게 기웃거리죠. 그게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자면 가난해야 된다 하면서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뜻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목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 돼서 욕심이 아니라 도우며 살아라. 이게 더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이.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나 돈에 묶이지는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돈은 부모가 자녀들이 뭘 필요한지 이미 알기 때문에 잘 써라라고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죠. 그러나 돈 중심으로 사는 못된 자식들의 눈엔 부모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 탕자에게 돈을 줬더니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쓰임새가 아니라 갖고 튑니다. 그럼 아버지가 더 이상 안 보이죠.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돈이 절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죠. 너희가 주인해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의 삶이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다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꿈꾸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아버지가 풍요로운 온 세상의 신이시기에 내가 공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금은 뜻에 의해서 입금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부자 되게 해주시는 참뜻 아니죠. 탕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거는 사라집니다. 뜻대로 심은 물질은 생명의 씨앗이 돼서 사라지는 듯 하지만 결국은 100배 열매로 다시 등장하죠. 돈이 절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지 마라.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돈은 사실상 내 돈 아니잖아요. 잠시 사는 동안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라는 안정감을 누릴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뿌리에 붙은 축복의 통로를 찾으십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 입금해 주시면요, 꼭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이시니 통해서 쓸 일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매월 먹고 사는 마시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 뺏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돈은 많다고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한 3분의 눈빛이 저한테 딱 보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만족이 아니죠. 마약성이죠. 만족이라는 것은 없어도 이 정도면 감사하다라는 만족인데 그게 아니에요. 더 갖고 싶은 게 돈의 희한한 성질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돈은 많지만 욕심은 부자들한테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이 거짓 아닙니다.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항상 더 필요한 사명이 아니라 그냥 돈을 더 갖고 싶은. 그래서 더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쫄리게 되는 열등감이 오히려 그 세계에서 더 많죠. 근데 희한하게 가난한 선교사님들은 필요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 수치는 그들이 더 많죠.
나무에 열매가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고지 않고 아무도 내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하면 그 나무는 잘려 버림받게 돼요.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는 잘라서 아궁이에 던지라 하셨잖아요. 그 열매의 참 의미는 주님을 위해 쓰고 싶지 않은 내 욕심 가득한 물질을 뜻하겠죠. 신기하게도 1조 담은 통장에서 썩은 욕심의 냄새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졸 흘러나오는 샘터에서 행복의 향기가 피어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1조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안식일과 10의 1과 결혼의 문제가 내일 본문에 이렇게 다 한 연결성이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너희들만 복주겠다 하는 농사 원리예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이렇게 의심가게 하고 불편하게 해석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세금 걷어서 하나님만 부자 되게 되려는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시니까요. 10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예배의 결단이죠. 내 물질은 내가 이랬기에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이 이 물질을 아름답게 쓰고 싶어 하세요. 우리 주의 뜻 성함 성도님들 다 개별로 1억을 줬을 때 어디 쓰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성품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돕는 성품이면, 또 효도하는 효자의 마음이면, 또 도박하는 중독정이라면 당장 또 라스베가스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신뢰성, 진짜 부자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신뢰함, 그게 10의 1을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맡기시려고 그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살아 계세요. 그래서 심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심은 것만 나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것. 그래서 내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심지 않더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는 그 밭에는 내가 심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의미는 야, 보너스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나 더 많아지니까 더 평수 넓은데 내 육신이 원하는 물건 구입할 수 있겠네의 뜻이 아니라 너가 심지도 않은 것을 내가 허락된다는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네 밭이 옥토임을 내가 인정했다 뜻이죠. 그래서 너는 네가 심지 않았는데 난 것에 대해 무익한 종이라고 인정할 거다. 이것은 내가 심지 않은 거다. 근데 내 밭에 극상품,
포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왜 내 밭에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 꽤 높은 샤인머스킷을 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너를 내 전용 계좌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심지도 않은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싶어하는 잘못된 해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밭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밭. 가능하시잖아요. 내가 심었어요. 내가 열심을 냈어요. 근데 내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 살겠어요. 애들 등록금.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어느 정도 커피도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랑 남편과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어느 정도 할 정도의 필요한 돈. 하나님이 그걸 절대 뺏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용돈을 주시겠죠. 여행 갔다 오라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이유,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심지도 않은 게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정도면 한 달에 유지가 되는 게 뭐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예산이 결정이 되죠. 근데 희한하게 한 달에 1억이 이상 초과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물으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전용 계좌가 됐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헤븐리 뱅크로서 우리를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왜 내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지? 11조를 떼먹은 자는 도둑놈이라고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좀 과하게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의 10의 1을 왜 세금처럼 떼어가냐? 교회의 하나님은 도둑놈 신보다. 우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 것에 손대지 않는다. 나는 내 것을 심을게. 너희 밭만 빌리는 거야. 다만 너희의 그게 요구하는 그 마음은 순종뿐이다. 순종. 이 포도밭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인이 선지자를 보내고 결국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희들 먹고 사는 월급은 다 책임져 줬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 10의 1에 대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것까지 우리의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진보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절대. 오히려 내 밭에 열매와 수익이 너희의 충성을 통해서 더 많아지면 그만큼 너희를 향한 월급과 생활하는 수준을 높여주겠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10의 1과 안식일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으시냐면은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세요. 나는 나 혼자서라도 하늘에 돈뭉치를 뚝 떨길 수도 있다. 말씀으로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근데 내 원칙은 뭐냐면 택하심이다. 그리고 나는 청지기를 세운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기도하는 자들 통해 나는 일하는 시스템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진짜 쓰임받고 싶거든요. 같은 목사로서 싹군 또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밭을 허락해 주셨는데 소유권이 당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헌금과 그 밭에서 나는 풍성한 열매를 그 목사가 사꾼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임새를 결정합니다. 그게 사꾼 공동체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 레위인에게, 목사에게, 노래하는 자들에게 다 잘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읽고서 이렇게 해소시키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도망가지 않게끔 사례비 올려줘라. 우리 이동영 목사한테 10,000원 다음 달에 올려줘라. 10,000원. 얼마라고 이게 기록은 안 돼 있거든요. 10,000원만 올려줘라. 도망가지 않게. 이거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밭을 사용하셔서 선교사님, 다음 세대,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된 줄 믿습니다. 내일도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한동대 교목이 되셨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초청을 하셔서 한동대 총장님과 내일 조찬을 모이게 됐어요. 더사랑의 교회, 수원제일교회, 또 저기 향남, 예수향남, 정갑신 목사님, 저희 교회도 한 7분 정도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귀한 분들인데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충성될 거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분 마음을 감동 주셔서 저를 포함시키셨나라고 생각하여 저는 듣고 도울 겁니다. 아마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한 그러한 이사의 모임이 아닐까. 내년에 2월 달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님들이 몇백 명 참석하시는 그 선교 컨퍼런스에 말씀 강사와 또 그분들 섬기는 것으로 저는 저희 교회가 많이 열매가 맺히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10의 정신이거든요. 돈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소유권으로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밭에 사용하세요. 정말 오늘 그 불편한 10의 1 안식일의 개념이 복음적으로 다 이해되시고 풀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밭 쓰세요.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밭 사용하신 거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네 마음밭을, 너희 교회를 나에게 그걸 공유해 주었으니 내가 심지 않은 것조차도 쌓을 것이 없도록 얼마나 후한 주인인가를 보여줄게. 그 하나님 측에서의 입증하실 내용이죠. 열심히 다들 일하세요. 근데 도둑질이 문제입니다. 안식일도 악을 행한다고 표현하세요. 그건 좀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막는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11절 말씀해 보시면 민장들을 꾸짖으시죠. 권면이 아닙니다.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도둑질이라는 약간 범죄적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거니까. 내 통장 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바로 쓰셔야 하나님과 같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0의 1과 안식일의 그 명령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꾸지람을 받으세요. 불편한 게 아니라 꾸짖음을 받는 분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짖지 않는 분은 너는 그 은사가 아니야 라고 내버려 두실 거예요. 구원받는데
이거는 관련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물질로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뜨겁게 하시겠죠. 농사꾼이 열심히 땅을 고르고 돌을 빼내고 옥토로 만듭니다. 근데 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10의 1 씨감자를 열심히 일한 당신 네가 먹어치워라 한다면 한 끼는 배부를 것이지만 그 밭에 심은 씨앗이 없기에 100배 열매는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진짜 원리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밭 위에 왜 100배 열매가 안 맺힙니까? 라고 억울해하시는 교인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은 원리를 어겨가시며 신비주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말씀의 신실함을 정확히 보이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밭에는 씨를 안 심고 소자에게 냉수도 안 베풀고 평생 주변 사람들 안 돌아보시고 이런 분들은요,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돈이 100억 있어서 많이 갇혔을지라도 그건 썩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밭 위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은 사업터는 100억을 벌었어도요, 다 경험들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 달에 월급이 2천만 원이에요. 꽤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 얘기를 진짜 제가 실제 들은 거예요. 집사님 듣기로는 한 달 수입이 장난 아니라며요. 그렇긴 한데 희한하게 버는 것보다 새 나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월급이 장난이 아닌데 새 나가는 돈은 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럼 가난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아시고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축복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원리 깨달았으니까. 그 부분이 불순종이 되면 새 나가는 게 많아져요. 뜬금없이 병원비와 뜬금없이 도둑질을 맞거나,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항상 100% 그 방향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밭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걷게 하세요. 희한하게 제 통장은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교회 재정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개척 때부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전 나무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땀 흘린 만큼 꼬박꼬박 월급쟁이처럼 딱딱 들어오는, 그것도 재미가 있고 괜찮은 투자지만, 그것도 열심이지만, 저는 말씀대로 열매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럼 재정 통장은 나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뿌리는 살아있는 인격 예수시니 그분과 잘 연결되면 이 재정은 숫자 같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라 그 가지에 매월마다 필요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저는 그걸 100%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확실성이죠. 그분과 동업하세요.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되잖아요. 되시고서 티 안 내는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진짜 독한 분이세요. 티 안 나게 지금 로또 당첨되고. 근데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들 알고 절대 익명으로 비밀리 했는데도 이곳저곳에서 더 도와달라, 투자해달라, 목사님도 건축해봅시다, 죽겠대요. 아주 그냥. 도둑놈은 더 잘 알아요. 내 금고에 100억 들어있으면 제대로 안전장치가 불안하면 그분은 부자지만 불안해요. 왜냐하면 빼앗길 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진심으로 성경은 기한전에 떨어질 것과 황충이가 먹을 것 절대 염려 안 하게 하겠다. 나는 내 것을 한 번도 역사적으로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자랑하시죠.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하나님은 자랑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노력의 대가로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업체는 돈이 내 땀 흘린 대가의 수확이 아니라, 수확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능신께서 그 땅을 집중하시는, 그 땅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직접 와 심으셔서 나게 하시는 복의 통로로 보죠.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건물 지어놓고 땅값 모르게 하는, 그것도 훌륭한 투자입니다. 근데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100% 이 땅은 오른다라고 다 믿고 사죠. 아파트 투자. 근데 돈 번 사람이 많습니까? 주변에 믿고 샀는데 아이고 하는 손실 본 분들이 더 많으세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진짜 뜻대로 되는 유일한 확실성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밭에 복을 부으세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6일 동안 공부하고 7일째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고3 아이에게 지혜가 임할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실력은 주일까지 더 공부해서 내 친구를 제치는 실력? 이건 세상의 실력이죠. 룰을 어겨면서까지. 손흥민이 훌륭한 이유는 10의 1과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 규격되어진 운동장 안에서 기가 막히게 선을 넘어가지 않고 수비수를 타닥 하면서 선을 내 나가는 듯 했는데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 드리블 실력, 굉장히 감탄스럽잖아요. 손으로 하지 않고. 그게 우리가 입증해야 될 부르심이에요. 다니엘은 굳이 우상 음식까지 먹어가면서 나 피부 좋게 만들 거야, 건강 유지해야지,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니엘과 요셉, 나는 유혹하는 그 아줌마의 잉크에 빠져들고 싶어, 기회가 왔다, 삶의 쾌락을 누리자 하면서까지 삶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권력의 아내되는 그 유혹의 손길에 거부하고 옥중에 갇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뜻대로 산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의 창고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실력 발휘를 입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10의 1과 안식일과 결혼제도는 내가 진짜 너희들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굳은 의지세요. 그거를 거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증인들이 꼭 되어주셔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안식일까지 해야 되는데 12시 넘었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우리 씨감자를 한 끼 배부르고자 먹어 치우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 되시면 좋겠어요.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했으니 피곤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비자 카드 가지고서 떠나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7일째 안식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게 아멘이세요? 6일에 부족해서 하루 더 일해야 돼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6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쉼을 쉬시는 게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 역사임을, 밤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수면이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키잖아요. 나는 밤을 지킬 거야, 나는 내 수면을 지켜야지 라고 멍청하게 눈 뜨고서 밤을 지키는 분들은 저처럼 눈따라끼가 나는 거예요. 완전 눈티가 밤티 됐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안과 가니까 눈을 보더니 이거는 이제 피로다, 피로. 그래서 숙면을 깊게 하세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는 막 염려가 아니라 무슨 고민, 이렇게 좀 교회 일 때문에 생각을 했는지 제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새벽 2시마다 또다시 깨는 습관이에요. 오늘도 2시에 깨서 3시까지 나왔죠.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성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득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10의 1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1이 우리의 물질을 지키고 수면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잖아요. 얼마나 소극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믿지 않는 의사들도 이 증상은 수면 부족입니다라고 의학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 쉼을 쉬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상한 중독증에 빠지게 돼요. 자꾸 음란한 게 튀어나오고요, 골마지고요, 수면 부족, 안식일을 쉬지 않는 인생들을 보세요. 막 비틀어집니다. 폭력이 시작돼요. 쉬지 않은 자는 불면증으로 인한 막 환각 상태, 그리고 짜증, 희한하게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쉼이 나를 못 지켜주다 보니까 막 삶이 파괴되죠. 안식일이 나를 못 지키게 되면 우리는 악의 노예가 됩니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농사 성공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농사를 가르쳐주는 건 절대 뺏는 거 아닙니다. 그 손에 든 씨감자 땅에 심어라 라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것은 씨감자 뺏는 게 아니라 미래의 확장성,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농사를 해야 내일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준비성, 하나님의 원리, 그것에 대해서 다 전수시켜 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예배가 종교적인 강요가 아니라 기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확신과 비전과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회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이 안식일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떴을 때 일할 거리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 같으면, 제가 신이라면 첫날에 먼저 창조해서 일 좀 도와라 이 자식들하고 채찍으로 왕놀이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6일 동안 다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끝에 눈뜨게 하심으로 안식에 동참하셨어요. 동참케 하셨어요. 봤지? 너희들을 위해 아빠가 준비한 이 멋있는 천지 만물들, 그거를 보며 감탄하는 게 우리의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위해서 일하는 노동의 노예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이 6일 동안 일하신 게 노예예요? 그분이 6일 동안 일하신 이유가 돈 벌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작품을 꿈꾸시죠. 예술가세요. 그리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시는 신이시죠. 그걸 우리에게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이 회복되시면 내일부터 쫓겨다니고 먹을 것 때문에 유치하고 비굴하게 이런 삶을 다 이제 멈추게 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들답게 꿈꾸며 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 안 하고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잠깐인 안개 같은 세상 속에 멋지게 삶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